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이 가운데 계신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을 위한 치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지인 한 분이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출장이 많아서 회사 내부의 운영을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회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막상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추적을 해봤더니 믿었던 그 사람이 이 회사의 자재를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 직원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믿고 맡겼었는데 배신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에게 와서 그 속마음을 내어주시고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아랫방과 위의 빵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중간 패티는 성전 정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을 좀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왔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위성 도시입니다. 이 이튿날은 월요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월요일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기보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열망하다, 간절히 찾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우리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저 멀리 무성한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열망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믿고 맡긴 이스라엘이 성전 내 집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4월 달. 무화과 열매는 보통 5월 달에 맺혀지는 것인데 그래서 4월 달에는 잎사귀만 있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을 준비하는 그 싹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인데 열매를 낼 싹이 없다. 이것은 열매 없이 신앙의 겉모습만 남은 가련한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저주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본질을 상실한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니고 있었던 그 회당, 그 성전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겉모습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지만 속은 공허했다는 거죠. 공갈빵이 뭔지 아십니까? 겉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풀어 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울로 뒤덮이고 혼합되고 정리되지 않은 이 신앙의 뿌리, 기본, 뼈대, 이론만 가득하고 실제가 없는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 더 심각한 건 자신의 심장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느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분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 분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당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라는 게 있었어요. 환전소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반드시 이 성전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헌금 명목으로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역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지는 환전소가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운영권을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 인천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신 적이 있어요. 당선 이후에 갑자기 택시마다 신용카드 결제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가 잘 되지도 않고, 신용카드 결제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텍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생겼을까 보니까, 시장 가족 중에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권한으로 가족에게 이것을 팔 수 있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게 된 거죠. 대제사장들도 환전소를 가족들에게 맡기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허공에 삽질한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허공에 삽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거룩하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 알고 예수 없는 그 허공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제 과거의 신앙생활, 심지어 사역의 기간들 중에도 허공에 삽질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대 때 열정이 너무 과해서 이단들을 내가 다 전도하겠다, 이단 연구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단 연구를 하면서 내가 먼저 율법주의자가 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캐나다의 겨울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은혜는 하나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외에도 이 시간을 헛된 것들에 낭비했던 모든 세월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사랑 없이 행했던 설교와 목회와 관계들. 저는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1호 대상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몰라 두렵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랐습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인데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의아했어요. 아니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죄인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토록 까칠하게 대하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선택하신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 이름을 짓지 않으셨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은 사람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따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시스템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죠.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서야 돼요.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성공할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 의식을 가진 자들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곧 이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될 것인데 이 촛대가 너희들에게로 옮겨질 것인데 잘 봐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현장 학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오늘 본문은 나머지 이 복음 마가복음에 남겨져 있는 그 내용들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제 5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전과 종교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건 주의 심판은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주님의 심판은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은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싫어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초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심판은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시지만 다시 이 말씀 듣고 너희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죄를 들추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활, 이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심판, 십자가의 심판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벌에 처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그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 영생에 우리의 이 믿음의 DNA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썩었어.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인간은 다 썩었고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가 필요해.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의 실상은 그들만의 실상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쟤네들은 안 돼, 너희들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아. 분명히 시간 지나면 너희들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해라.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여러분,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세상이 좀 더 열리고 좀 더 자유로운 것에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에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더 치열한 영적인 도전을 할 거예요. 세상의 문들이 열린다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의 문이 열린다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자만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시험하고 유혹할 거예요. 다리를 걸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열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일 거예요. 세상은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전은 신앙 지켰네. 여러분, 이거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회복해야 되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십자가로만 신앙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날마다 십자가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행동, 주님의 이 복음을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진짜 만나면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두 마음으로 양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서 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나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존재가 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벌거벗겨진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이 수치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품은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의 마음속에 간사함과 음란함과 추악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 내가 묵상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데 계속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이 세상을 향하는 욕심들, 계속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배달되는 이 더러운 마음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성도들이 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 창피스러움에 나도 도망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모든 수치와 더러움 드러내시고 해결하신다. 이 죄가 우리가 드러내어지지 않아, 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앞에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이 입술로 꺼내놓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가로 열고 아직 꺼내놓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 그 심판을 너희들이 받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내가 그 심판 받으러 왔다. 가로 닫고. 이 마음의 외침을 제자들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아직 주님께서 꺼내놓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주목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반석되어 세워주신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지 못하며 비통해 하시면서 그 성전을 친히 청소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십자가 그 빛 앞에서 온전히 조명함 받고 다 꺼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형태를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 외에 인간의 만족을 경험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주님께 회개하며 오늘 또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새로운 채우심을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주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죄와 유혹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들과 비교의식,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주의 비전을 성취할 다문화 국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중국인들도 왔었고 외국인들도 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커넥트 커뮤니티 처치와 함께 이 예배당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온 세대가 주님 앞에,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이 꿈이, 이 열망이 우리 안에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주님과 커넥트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도 그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민족주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굳어져 있는 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만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유대인들. 성전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곳을 운영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민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시는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환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배제시키는 그런 장소,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 초대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현장 학습하시면서 너희는 저 유대인들의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 더 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습관화되어 버리고 나의 가슴을 적시지 못하고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의 형태를 치워야 된다. 그래야 채워진다.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세 가지 조건을 이후에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열매 맺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유대인들은 살면서 힘든 일을 산을 옮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스가랴 4장 7절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생각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큰 산과 같은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질병과의 싸움,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치워지고 주의 승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 같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큰 산이 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큰 산을 주님께서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바다에 집어 던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세요. 삶을 100%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바다에 던지실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100% 맡겨드린다는 것, 저는 아직 다 실감이 안 납니다. 더 그렇게 주님 앞에 100% 맡겨드리는 그 완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 주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 거기에 대한 완전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 느낌을 완전히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역본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입니다. 열매 맺는 조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치우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선교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뭐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행동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해서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챘죠. 쓰임받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야 할 활동이 기도 활동입니다. 기도가 채워지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훈련은 기도를 함으로 훈련되는 것이에요. 어떤 책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런 말도 나오지 못해도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훈련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세미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으로 기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 기도의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면 많은 형제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부터 이 자매가 한 명 형제를 팍 찍어요. 찍고 그 한 명을 위해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기도만 합니다. 화장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런데 결국 결혼해서 졸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한번 속는 셈 치고 기도해 보세요. 뭐 하나 찍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가 없는 것 회개하시고 기도하며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기도할 때 열어주실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어요. 믿음의 역사.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기적은 영혼의 구원을 낳는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믿음 기도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조건,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조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용서의 은혜예요. 예수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삶의 성품 가운데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용서의 은사입니다. 내가 널 용서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용서는 잘못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상처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목회자를 통해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용서하시고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친척을 용서하시고 차선 위반한 사람, 인종차별한 사람, 내 돈 떼어먹은 사람, 나 괴롭혔던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직장 동료 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열매 맺어야 할 조건, 이 세 가지,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 예수님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던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절절절절 흘러가야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위로와 주의 성령, 주의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그 고백 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경험한 것이 너무 많고 내 머릿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자동적인 계획과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야 돼 나아가는 거 말고 이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는 그 신앙의 이 경건의 신앙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는 신앙으로 갈아탑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정리합시다. 다 치우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우리 안에 채워서 주의 심판을 피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 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말씀